6월 17일 수요일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4장을 보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 그리고 은사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과 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권면하는가? 방언에 대해서는 방언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하나님과 그 개인 사이의 은밀한 대화, 그렇게 이해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것이다. 더 나아가 방언에 대해서 통변, 번역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방언은 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면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행전 2장의 기사를 보면 각기 다른 지역의 언어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늘의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단순히 지방에서 통용되던 사투리나 그런 이야기를 뜻하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은밀한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신기해 보이거나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즉 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덧붙이는 것이 통변,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이 개인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예언은 선포입니다. 누군가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언하실 때, 또 사도를 통해 예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지침, 그리고 명령을 주실 때 예언이란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또 핍박 속에서, 또 낯선 이들의 고백 속에서 경계하는 사람들을 향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 그리고 공동체가 두려워한 순간들마다 이 예언에 대한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또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 예언이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절제하지 못한다면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악기와 음악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데 공감하지 못하거나 헤아릴 수 없다면 그 악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언도 마찬가지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이가 깨달을 수 없다면, 공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공감과 절제 가운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은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되 사용함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절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외국어와 별반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치 돌을 닦고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듯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 가운데 얻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것이 은사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또
오늘 이단성의 시비에 붙들리는 교회들이 무엇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를 높이려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을까요?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준비되고 또 간절한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우리가 은사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기 위해, 분별하기 위해, 그리고 더 알기 위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며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은사로 인해 또 그 신비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처럼 절제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은밀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명자들,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거룩한 은사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거룩한 은사와 신비의 능력들이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것이 교만하여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늘 고백하며 겸손히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